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라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는 오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고요. 중심 요절은 9절로 했습니다. 묵상.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보다 힘세고 숫자가 많은 백성들을 주님이 다 제거할 테니 내 말만 명심하라고 하신다. 정말이지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신다. 코로나 사태로 불편해진 것들과 힘들어진 일들이 참 많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주님이 지금껏 주셨던 많은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지체들과 가족이 함께 드렸던 예배의 감사를 더 알게 하셨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과의 시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있음을 잊지 말고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하신 것과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보내길 기도한다. 그리고 적용은 인터넷 예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차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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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저희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을 신봉하고 자만하였던 저희들, 작고 작은 바이러스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분들의 직장을 잃었으며 또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많은 일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서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해질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종용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은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차세대 리더이신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님들 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는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Lose all the guilty stains. Lose all the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e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men. When I think I'm going under, part the waters, Lord. When I feel the waves around me, calm the sea. When I cry for help or hear me, Lord, and hold out your hand, touch my life, still the raging storm in me.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I need thee every hour in joy.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 모두 다 잘 계시죠? 네, 저도 건강히 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솔라모 형제, 솔라모 형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축복도 있게 되고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이 시간 온라인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첫걸음을 걷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톡송 너무 은혜롭네요. 또 제일 처음 테이블 끊어주신 분이 우리 김영덕 장로님의 글로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윤복기 원사님 지금 한국이 새벽 1시 25분인데 큰 TV로 드리고 있어요. 송솔나무 형제 4줄 가까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또 우리 윤복기 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윤찬 형제도 들어와 있고 아마 브라이언 형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인증샷 이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는 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는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마음 감사 하나씩 이곳에 빨리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로 주님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정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여기에 올려주시고 아마 우리 윤복경 원사님도 온라인으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혹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이 사역을 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 어제 그저께는 조성신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근데 집에서 그 농사한 레몬 또 무슨 그 홍삼을 이렇게 재가지고 정성껏 저희 집까지 가져오셨어요. 교회 오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그 집안에 모시질 못했어요. 바깥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는지. 그리고 저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데 저희 형편으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고 장로님도 잠깐 오셨는데 집을 모시지를 못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바깥에서 얼굴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며칠 전에 큐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목을 온 마음 다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을 더 정한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축복을 좋아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은 명절이 되면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문에 붙여놓은 걸 좀 봤어요. 빨간 글씨로. 복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축복이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그 욕심이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 물욕, 또 식욕, 또 성욕, 그다음에 명예욕, 지식욕, 권력욕, 이런 많은 욕구는 사실 내가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없이 이런 걸 내가 성취하게 되면 그 뒤에 잠깐 기쁨이 있어요. 잠깐 기쁨이 있는데 사라지면서 엄청난 절망과 좌절과 목마름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서양 속담인데,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축복이 무엇일까? 참 축복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영혼의 깊고 깨끗한 만족감,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이, 이게 있잖아요. 깊은 데서 그 평화가 솟아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서 깨끗한 아주 순전한 만족감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게 되는 이런 천국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거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0살 이하 된 그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너는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린 큐티를 했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가득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몸에 지녀고 다니며 묵상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뭐를 들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는데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멋있게 들려요. 그리고 야 멋있다, 마음이 넓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다.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이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르짖습니까? 외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5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음을 다하고 all your heart, 뜻을 다하고 all your soul, 힘을 다하여 all your migh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질문하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올 율법을 이루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는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할 때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질투 나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jealous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위에 놓는 것. 돈을 하나님 위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은 부리는 거지 돈을 하나님 위에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돈을 빼앗기게 돼요. 희한하게.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면 권력을 빼앗기게 돼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운 우상으로 삼으면 여러분들 자녀를 빼앗겨요. 피눈물 흘린다는 얘기가 있죠. 나중에 커서 같이 얼굴은 마주 볼지 모르지만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돈과 권력과 자녀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나 자신의 생각을, 나의 방법을 비우는 게 신앙이에요. 비우는 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신앙 아니에요. 이걸 비우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빈 마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두수 형제님 보세요. 은미자매가, 아내가 은미자매인데 은미자매가 남편이 우리 두수 형제가 4일을 은미자매 사랑하고 3일은 다른 여자 사랑하면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돼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6일은 은미자매를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365일인데 1년에 364일은 은미자매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ght,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예요, 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 두수 형제가 오디오 성지로 이렇게 와요.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도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남이 싫어하는 그런 귀한 일들. 예. 아마 두수 형제도 저 비디오실에서 지금 그 인터넷을 온라인 통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들, 노만기 형제, 여러분들, 처음에 며칠 못할 때 저는 힘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악수하고 허구하고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그대로 날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 나가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 못하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가르쳐 주신 분, 이 세상에서 딱 한 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매번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죠? 앞물결이 뒷물결에 자리를 내줘요. 물이 계속 이렇게 앞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자리를 뒤에 흐르는 물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우리가 영원히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비워주니까 강물이, 그 다음 뒷 강물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그냥 흐르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분리가, 시기가, 질투가, 쓰러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일에서 실패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둠이 왔다. 패망에서 망했다. 분리가 일어났다. 시기, 질투가 가득 탔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졌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그 계교에 허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해서 허락하신 건 아닌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에는 인내와 그 다음에 겸손과 용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무지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무지한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지하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 안에서 더 겸손해져야 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을 때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용기 있게 해야 돼. 용감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백성들입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용기를 내더라도 내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축복을 얻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다 하네요. 24시간이네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부모님 품에서 자라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부모가 일찍 떠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이 정말 어려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주 어려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었던 그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아기에서 조금 자랐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떻습니까? 다니엘. 여러분들 엘리라는 잘못된 그 대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만약 엘리 대제사장의 말만 들었다면 그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같은 사람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어려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했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시간 듣는 분들은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에요. 만일 이 말씀을 지금 심각하게 들으신 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삶의 부여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부담은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다니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 손목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종적인 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지체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손목이라는 지체, 이것이 교회예요. 예, 이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것인데요.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손을 사용하다 보면 이 손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손을 사용하면 돕는 손이 돼요. 붙잡아주는 손이 돼요.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손이 돼요. 사랑의 손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가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손을 가지고 나눠주고 오셨어요. 사랑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미간에 이것을 붙여 표를 삼고,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요 그동안 설교할 때 내 이마에 이 말씀을 붙여 표를 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마가 아니라 미간이었어요. Between your eyes. 여기였어요 보니까. 예, 미간에 표를. 그래서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여기구나. 이마가 아니었구나. 참 성경 재밌어요. 오묘해요. 그래서 이 미간은 어디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이 나온대요. 눈으로 보고 이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아주 좁은 곳이지만 놀라운 아이디어가 이 미간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곳에 말씀을 두라 이 소리예요.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우리는 좌절, 절망, 죽음이에요. 말씀으로 그걸 스크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되게 하라. 바로 이 소리죠. 언제나 생각이 성경적이 돼야 된다. 바로 이 소리죠. 송솔나무 형제 인바이트해서 같이 예배를 동역하고, 이거 생각이죠. 근데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난 다음에 우리가 통화를 하는데 먼저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예배도 좋고 저 인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섬길게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말씀으로 잘 스크린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나 생각이 성경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모든 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파워풀할까요? 이 한 주간.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의 문설주, 그 다음에 바깥문에, 그러니까 문에는 다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집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어떤 집이나 그들이 사는 집 방 앞에는 말씀이 들어있는 메두사가 있어요. 메두사. 제가 어제 제 방에서 한참 찾아봤어요. 이 메두사를 이스라엘에서 제가 좀 몇 개 사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 문 앞에다가 이 메두사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죠. 들어가면 나가며 이 말씀에 키스를 합니다. 하거나 손으로 만집니다. 입이 안 닿으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은 혹은 이 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방이다, 집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문지방의 말씀을, 메두사를 이렇게 만지고 나갑니다. 그 메두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일할 때 말씀과 함께 나는 일하러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올 때 메두사를 만지고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내 집에 들어온다.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심으로 삼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문설주에 기록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오직 이 말씀 속에서만, 이 말씀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앞으로, 물론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한 주가 중요해요. 이 한 주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죽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디모데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우리는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 떠났습니다.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 너무나 귀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대제사장의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이 비친 거죠. 그래서 나귀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땅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도 연복의 원사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그 역을 249회를 했어요. 권사님 저 오고 난 다음에도 엄청나게 했으니까 뮤지컬의 데모니까. 근데 정말 은혜로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입술이 부르트고 전쟁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고 하는 가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방은 이방인 우상의 아주 마들이죠. 이세벨의 소리만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어요.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나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폭풍과 싸우면서 배는 파산되고 안에 있던 재산들은 다 바닷속에 다 빠지고 간신히 목숨만 살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탔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이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맹세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196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래전이 아니죠. 지금 유교 사변을 모르시고 일제시대를 모르시고 그리고 일제시대에서 해방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있다가 유교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는 폭탄이 떨어져서 옆에 있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강간당하고 눈으로 보고 그러고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는 분을 난 봤어요. 굶어서 가만히 떼기에 덮여있는 시체도 제가 어려서 봤어요. 그 당시에는 1년에 몇 번밖에 시골에는 목욕탕을 가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아벤셀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토마스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언문이라고 하죠.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 한글이 되도록 한 출발점이 된 거예요. 지금 한글이 우리 국어잖아요. 그 당시는 한문이었어요. 거기가 한글은 아주 그 당시에 낮은 분들만 소수가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한글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출발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에서 최초로 인정된 학교가 숭실대학교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이 개신교에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현재 우리나라 기초를 다진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서 첫 번째 국회 모임에서 그분은 기도를 시킨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예요. 그런데 첫 번 국회 개원할 때 기도로 출발한 나라가 그 유럽에 있는 청교도 나라들, 그 기독교 나라들 외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육해 공군이 설립이 됐죠. 그때 이분의 오더로 군종 목사를 임명한 거예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죠. 그래서 국군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역사 중에 어느 때보다 잘 새겨되었어요. 이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교회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지만 아주 중요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싹 집어넣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강의하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살짝 들으면 너무 좋아요. 쑥 빠져요. 그분의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너희들이 보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야. 내가 보는 성경만 오라 하면서 그걸 증명시키는데 아주 중요할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중요할 때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자, 힌트를 드렸어요. 몇 주 후에 한번 할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들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잡고 죽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혹시 아닌지.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나라가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정부가 지도자들이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화내고 욕하고 있으면 그대로 돼. 네 입으로 신한 그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돌아오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옳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으면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은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진정 기억한다면 신명기 6장 12절 말씀 그대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나의 그 더러웠던 삶을 자꾸 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줘요. 이게 감사예요. 예. 불만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은 모든 병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아마 유대인들 같아요. 9명은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받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막 뛰어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9명은 납병은 치유, 육신의 병은 치유함을 받았지만 영혼과 인격의 치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운 이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는 육신도 치유함을 받았고 영혼과 인격까지 치유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이래요. 감사는 영혼을 치유해요. 감사는 인격을 치유해요. 인격이 나쁜 사람이 감사합니까? 꼬부라진 사람이 감사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감사합니까? 나 하죠. 여러분들 사랑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용어예요. 감사하는 삶은 치유의 완성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바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비전을 가져노라,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가만히 열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비전은 자기 야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이 비전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야망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축복을
나눠주면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섬기십시오. 이게 크리스찬 용어예요. 구제하십시오. 이게 크리스찬 용어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크리스찬 용어예요. 2020년 주제인 added가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 2020년 코너손의 주제 아닙니까? 팀 아닙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가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냥 교회만 데려고 오는 것이 아니죠. added,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착함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착함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add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하여지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육신적인 양식도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양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물질 문명의 도구로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만판에 새겨지고 미간에 새겨지고 손바닥에 새겨지고 그리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누워쉴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게 말씀을 쉬하고 가르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19도 넉넉히 이기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를 인크리지하는, 도와주는, 축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같이 하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후렴 마지막 한 번 더 세워줘.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We love you.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해. 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오죠. 한 번 더 오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은 다마스커스 믿음의 선비들처럼 저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행복해했고 풍요로워했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교회가 우뚝 서도록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서도록 하셨고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물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줄어들어서 어떤 교회는 20%, 어떤 교회는 30%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선교가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경이 어렵고 재난이 임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가진 것이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감사의 헌물을, 구제의 헌물을, 성경 헌금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주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이 재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코너스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ve had many tears and sorrows. I have a question for tomorrow. There have been times I didn't know right from wrong. But in every situation, God gave blessed consolation. That my trials only come to make me strong. Oh. I've been a lot of places and I've seen so many faces, but there have been times I felt so all alone. In that lonely hour, in that precious lonely hour, Jesus let me know I was His own. And all it was through it all, I've
지셨네 주의 말씀만 의지하네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을 높이세 내 삶을 통하여서 주 믿게 하셨네 주님을 높이세 그의 말씀만 의지하네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I've learned to trust in God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Yes,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세피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제 한마디만 여기다가 설교의 결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겨진 메시지 중에 한 단어, one sentence 여기다가 기록하는 시간을 한 10초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며 3회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오늘 말씀, 결단, 감사, 기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재난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며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성령의 손을 잡고 마음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코너스톤, 그리고 이 예배를 같이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공급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Our hearts cry
lion's hearts to pray.